특별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응답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한 번 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십자가의 보혈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어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나아가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용서하심 없이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의 피에, 그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한 번 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높이면서 이 시간 다 함께 이 찬양을 다시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 흘리신 사건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데,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어야만 하는데, 그런 못난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우리가 은혜 받은 일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에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내가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나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시금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항상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예배드리는 저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벌써 7월이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중등부 친구들의 방학이 성큼 앞으로 다가왔고 한 학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중등부 친구들이 중학교 한 학기를 보람차고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름 수련회에서도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PPT를 보고 같이 세 번역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절 시작. 21절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마지막 22절 다 함께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뭐하러 왔죠? 네, 제가 지금부터 지목하는 3명의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맨 앞에 있는 우리 수연이, 네, 수연이가 생각하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가?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것. 맞습니다. 박수. 용기 내서 말해줬어요.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 중학교 1학년, 우리 누가 좋을까? 우리 옆 사람 하라고 손가락질하는 우리 근우가 한번 해볼까? 근우는 손가락질 잘하니까 앞으로 나와서 농담이고 거기서 큰 소리로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우가 생각하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네, 정답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답입니다. 자, 근우가 생각하는 예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는 것이 예배다. 박수 맞습니다. 잘했어요. 네, 근우는 찬양하러 오는 것이 예배다. 자, 마지막은 우리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장님께서는 예배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네.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들이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박수.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다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예배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오는 것이 예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맞습니다. 자, 맞습니다. 다 맞아요. 정답이에요.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에 예배를 검색해 봤더니 한자 뜻이 나왔습니다. 우리말 국어사전에서는 한자 뜻으로 예배의 예자는 예도 예자, 그리고 배자는 절배, 경이로운 존재나
신에게 경배하며 절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말 국어사전에서는 소개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 사전으로도 English Dictionary로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영어 아시죠? 영어 모르는 사람 없죠? 네, 영어 잘 아시죠? 참고로 저는 국제학교를 나왔습니다. 네, 국제중학교, 국제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 예배가 혹시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영어로 예배가 뭔지 안다 하는 친구. 자, 영어로 예배는 worship service입니다. worship service가 바로 영어로 예배입니다. 이 worship service의 서비스는 우리가 아는 그 서비스 맞아요. 서비스예요.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의 뜻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족시켜드리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영어 뜻으로는 act of showing respect and love for God,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acting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worship service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worship service의 worship은 뭐냐? worship은 to love, 사랑하는 것, or 또는 to honor, 존경하는 것, very much, 매우 많이, or 또는 too much, to가 들어가면 뭐죠? 너무란 뜻이죠. 예, 미안해요, 공부시켜서. 너무 많이,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아시잖아요. too much, 너무 많이 사랑하고 정의와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worship, 예배라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영어 사전에서 말하는 예배의 정의였습니다. 뭔가 갭 차이가 크죠. 우리 국어 사전에서는 절하는 거라고 하는데 영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또 사랑하는 거래요. 좀 뜻이 많이 다르죠. 극과 극이죠, 뭔가. 자, 이렇게 예배는 나라마다, 국가마다 또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수백 년, 수천 년간의 변화를 겪어왔어요. 국가 간의 문화에 따라서 예배는 그 나라에 맞게 인식되기도 했고 변하기도 했어요. 자, 옛날로 한번 돌아가면, 자, 사진 보이시나요? 옛날로 돌아가면 우리나라는 원래 교회라는 게 없었어요. 교회라는 게. 우리는 지금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있나요? 교회에서 드리고 있나요? 예, 교회에서 드리죠. 옛날에 우리나라 때는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았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예배를 학교에서 드렸어요. 어디서 드렸다고요? 학교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면서 드렸대요. 보이시죠?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글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는 게 예배의 방식이었어요.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게 옛날 어른들의 예배 방식이었다. 신기하죠? 자, 이번에 좀 더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좀 더 옛날으로. 아이고. 자, 좀 더 옛날. 자, 이번엔 좀 더 전으로, 한 500년 전으로, 1500년도쯤에 유럽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도 교회라는 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교회 대신 성당만 있었어요. 성당. 자, 옛날에는 교회랑 성당이랑 하나였을까요? 하나였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없었어요. 필요 없었어. 그런데 1500년도에 교회를 만들려는 사람들하고 기존에 있던 성당이랑 전쟁을 하게 돼요. 그것도 30년 동안이나. 우리나라 6.25보다 훨씬 오래 싸운 거예요. 자, 그런데 성당하고 교회랑 왜 싸웠냐? 자, 사진 보이시죠? 막 서로 죽이고 막 매달고 그러잖아요. 그죠? 실제 역사 기록입니다. 이유가 뭐냐? 예배가 망가졌거든요. 뭐가 망가졌다고요? 예배가 망가져서요. 유럽에서 멋진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의 돈을 빼앗고 교황이나 사제들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잔인하게 마녀 사냥을 하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종교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정작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자기들 종교가 최고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이 면죄부라는 티켓을 팔았어요. 이걸 사야지만
너네 죽은 아빠가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걸 사야지만, 이 면죄부 티켓을 사야지만 너 죽은 친구가 지옥에 안 떨어지고 연옥에서 쉴 수 있다. 이렇게 뻥을 친 거야. 말도 안 돼. 성경에 적혀있지도 않은 없는 내용을 그렇게 거짓말 치면서 고해성사 해야지만 죄가 사함받고 공로를 쌓아서 그 공로로 너가 죄인에서 의인이 돼서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다녔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냐? 저기 못생긴 아저씨 보이세요? 네,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예배에 목숨을 걸고자 하는 신부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틴 루터라는 신부가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들고 일어나서 거짓말 치는 교황에게 선전포고합니다. 야,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더 이상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결국 30년 만에 성당에서 교회가 분리되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성당은 유럽에서 힘이 아주 무지막지하게 세서 지금 대통령보다 힘이 세서 군사력도 가질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교회는 교회대로, 성당은 성당대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천주교도 천주교 나름대로 충격이 컸고, 우리 개신교도 개신교 나름대로 지금까지 수많은 회의를 거치면서 온 겁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종교개혁이라 부릅니다. 무슨 개혁?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바로 예배를 개혁한 사건이에요. 뭘 개혁한 사건이라고요? 예배를 바꾼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자, 그러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하나님을 잘 믿었던 신부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말씀을 읽었어요. 아까 수연이가 이야기했죠.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예배라고. 네,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 읽기 전에 기도하고, 저기 사진에 보이는 빵과 포도주를 떼면서 누구를 기억했냐?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의 예배 방식이었어요. 자, 여기서 보이는 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진 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눈물바다가 됐어요. 이렇게 예배는 시대마다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많은 예배를 겪고 변화가 되었어요. 예배는 변화를 겪기도 했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모양이 변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고요. 그런데 이 모든 예배에서 한 가지 겹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예배의 중심이 무엇이냐? 중심이 무엇이냐?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자,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뒤로 많이 가야 되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교회 건물 들어왔을 때 교회 대문이 성소였다면 휘장 커튼은 우리 비전홀 예배당을 들어올 때 저기 보이는 해집고 들어왔던 저 하얀색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휘장 커튼을 지나와야지만 여러분이 이 지성소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저 휘장 커튼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찢겨진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려면 이 지성소,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찢겨진 살을 뚫고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비전홀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저 커튼을 지나갈 때마다 아, 이제 예배당이 왔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 누구를 기억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십자가로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휘정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정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빵을 뜯으면서 찢긴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1500년대에 타락했던 성당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야 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망가뜨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할 예배를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멋진 성당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것이었어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나의 욕심 때문에 면죄부를 팔아야 한대요. 고해 성사를 해야 하지만 천국을 간대요. 기껏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애쓰셨는데 다 필요 없고 면죄부 사야 한대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핏값을 지금 아주 값싸게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봉으로 통회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시간에 여러분은 매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했던 성당이 면죄부를 팔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이미 팔아버렸고 세상의 즐거움에 예수님을 팔고 십자가를 팔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를 즐겁게 해줄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험 기간에 중요한 것은 공부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원에 가지 않습니까? 바빠서요. 심심해서요. 약속이 있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리 바빠도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더 찾고 심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으러 오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한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나중에 생겼습니다. 오늘 밤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어요. 인생의 고달팠어요. 그러고 나면요, 빨리 집에 가고 씻고 자고 싶을까요? 아니면 빨리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달려가서 안기고 싶을까요? 하나님은 힘들수록 바쁠수록 우리가 찾아와 주기를 언제나 십자가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22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참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과 몸에 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배당 들어오던 순간 날 위해 찢기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과 더러운 생각과 죄로 더럽혀진 내 손과 발과 몸에 뿌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대요. 그래서 하늘에 계셔야 하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과 몸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셨던 피 묻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야 합니다. 나의 더러워진 옷이 피 묻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입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과 연애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조상들은 예배를 학교에서 드렸고 종교개혁자들은 길거리에서도 노래하면서 예배했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집에서도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눈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스스로 십자가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 인생은 맑은 물로 씻어진 상태와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어 전에는 세상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서 신분 달색되어 서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지는 시간이에요. 어찌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지? 감사와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막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값싼 은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면제부 팔면서 하나님을 세상에 갖다 팔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인생을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이 예배라고 말했어요. 그분들은 종교개혁자분들은 예배에 목숨을 거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교회에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름만 교회 건물에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22절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학과 마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자. 우리는 마음에 다 예수의 피를 부어서 선택한 것보다 않고 많은 우리로 보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목 한 목소리로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같이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한 번 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우리 정말로 주님 예배하고 있나요?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존경하고 계십니까? 지금 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보다 크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가고 있을 때 주님은 죄를 미워하심에도 불구하고 죄인 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죄의 구렁텅이에 직접 몸을 담그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간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겠다고, 영원히 그 주님을 섬겨드리겠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한다고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해?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외롭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가진 것을 나누고 그들을 도우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이번엔 손가락 따라하겠습니다. 큰 팔 뻗어서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친구,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자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여기서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도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항상 예배하며 살아갑시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나의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이웃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해 드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진정한 참된 예배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다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깊이 새겨져서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괴로울지라도, 때로는 나의 손과 발이 더러워질지라도, 나의 죄로 인해서 내 인생이 궁핍해질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그 사랑을 날마다 가슴 깊이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꿰뜨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과 음식과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오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옵니다. 주신 대로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자에게 우리가 나눠주며 궁핍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찬양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조모쌤이에요. 여러분, 여름방학의 꽃, 하계수련타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숙소는 없었다. 풀빌라 숙소. 운동장, 거실, 빵빵한 에어컨, 모든 편의시설이 있다. 우와, 게임기도 있네. 골프에서 보물찾기 어때요? 이런 곳에서 자면 잠도 잘 올 듯. 우와, 평생 살고 싶다. 창문뷰 오지고지랬다. 이건 못 참지. 이문동교회 중등부는 집회도 럭셔리하게 하자. 은혜가 솟구친다. 맛있게 밥 먹고 축구나 농구하면 정말 재밌겠다. 이건 무조건이다. 대망의 수영장. 여름하면 수영하면 여름. 수영하고 먹는 육개장은 개꿀이죠. 끝나고 고기 파티도 삭삭가능이랍니다. 바다에 왔는데 회를 먹어야죠. 우린 아무거나 먹지 않아. 상다리가 부러지겠네. 후덜덜. 입 벌려라. 오돌도돌 고소한 광어회 들어간다. 저 영롱한 자태. 이번 여름방학 중등부에서 은혜와 추억을 가져가 볼까? 얘들아, 저거 회 맛있겠지? 마지막에 저 회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날짜가 아까 영상의 마지막 분에 날짜가 잘못 나왔는데 7월 아니고 8월입니다. 8월 5, 6, 7 우리 주일부터 해서 화요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수련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수련회 주제, 자, 뭔지 아는 사람? 수련회 주제 뭘까요? 수련회 주제. 자, 앞에만 해봅시다. 앞에만. 오직 예수. 너무 조용한데 다시 한번. 오직 예수. 미안해요. 쌤이 잊어버렸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마지막에 끝까지 네, 죄송해요. 선생님 좀 외울게요. 정작 본인이 제가 못했네요. 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시작. 오직 예수.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함으로. 네, 그래서 우리 수련회표 잊지 마시고, 네, 선생님 잊지 않을게요 이제. 죄송해요. 네, 그 수련회 신청서, 신청서 적은 친구, 수련회 신청서, 적은 친구는 오늘도 담임쌤이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아까 교사회의 때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요. 저희 교사 단톡방에 제가 주소 하나 올렸습니다. 그 주소 하나 올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청서예요. 똑같이. 온라인 신청서예요. 이 오프라인 저희가 종이 신청서를 줬는데도 종이 신청서 못 적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온라인
신청서도 제가 좀 늦게 나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신청서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온라인 신청서 공유 좀 해주세요. 공유해서 온라인 신청서도 받는 거니까 오프라인 신청서 종이를 못 적은 친구들은 온라인으로도 꼭 좀 적어주세요. 해서 이 온라인 신청서를 혹시 다음 주까지 괜찮을까요? 네네네. 계속 이거 유지가 되니까 수련회 가기 전까지. 그래서 오프라인 자기 종이 신청서를 못 적은 친구들은 온라인이라도 꼭 좀 적어주시고요. 네, 수련회가 잘 진행이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들 많이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